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장차 올 좋은 일이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좋은 분이시고 또 참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항상 은혜의 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게 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인 즉 제사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방편일 뿐 죄인을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단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번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것, 곧 율법을 대신하여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 곧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영단번의 속죄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아 누리게 되었다. 곧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묵상할 때 약해지고 남을 묵상할 때 악해지는 우리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었던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환경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첫째 것을 대신하신 이유는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변개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피해야 될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서나마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멀리서 그를 소망하며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율법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율법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래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으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한계에 절망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망이에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 수 없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율법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율법을 소중히 여기시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한계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며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율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율법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행위와 행함을 강조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다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에 명한 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형식 때문에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율법이라는 형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성소와 11조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의 형식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이라는 형식을 지켜내고 그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당대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3대 신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올 좋은 일과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할 때 약해지고 남을 묵상할 때 악해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덧입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초신자와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어린이들과 초신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형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식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이라는 내용을 지켜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며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